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끝절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죠. 그저 철학자들이나 어떤 수행을 하는 돛 닦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특정 종교인들의 전유물로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구시대적인 어떤 발상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없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진리가 필요하고 이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이제 32절에서도 보면은 우리 다음 주일 본문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인간에게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란 뭘까?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얻고 알게 될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학문들이 이 진리를 탐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진리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만큼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진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7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왔다 그랬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가르치신 적이 없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도요, 이전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사함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도 과거에 또 지금까지도 예수님처럼 차원 높은 그런 사랑과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런 가르침을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신론이라 그래요. 신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군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두 번째 지식이 있다면 바로 이 인간론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론에 대해서 성경이 내놓은 해답이 뭐냐 하면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우리 인간은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앞에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이제 반복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것을 보면은요, 사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아버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곧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다 뭡니까? 반복이에요. 새로운 거 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왜냐하면 성경이 반복하고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영이고 생명, 곧 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듣는 우리는 육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영적 이야기를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한 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물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한 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전해요? 들릴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볼 때까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설교자에게 전해지는 한 가지 나름의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런 계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인문학 강의 듣고 머리 끄덕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매우 영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거듭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그 영혼에게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영혼에게 심겨져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그 삶에 정말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그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전하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한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 있을 겁니다.
수년 동안 전화 통화할 때마다 계속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전했어요. 굉장히 불쾌하시죠? 넌 전화해서 맨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냐?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아버지 죄인이시다. 죽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를 계속 거듭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한 4년, 5년 뒤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믿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시게 됐냐? 그랬더니 하루 네가 한 얘기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교회 가보고 또 그 주 갔더니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 가보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 가보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 가보고 한 달 동안 4군데 교회를 갔다가 마지막 교회가 너무 잘해줘서 거기 정착을 하신 거예요. 세일 교회야 거기도.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정말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전해야 되는구나.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복음 선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였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도도 무기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무기가 뭐냐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도 우리가 싸우고 공격해야 되겠지만은요 정말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부모님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면은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 싫다고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막 합니까? 여러분 그게 반응하는 거야. 그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가 반응하는 거야. 그럴 때 더 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무엇에 집중하셨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거듭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이르시지 않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물론 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그죠? 믿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어떤 이들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리 안 믿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리 안 믿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얘기하는 난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요래서 못 믿겠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는 일에 집중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누가 구명정을 던져주면 곧바로 붙들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뒤에 24절에도 보면요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얘기해 보세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상황이고 장차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죠. 영혼의 죽음,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지옥 형벌에 던져질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조.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 7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의 흙으로 우리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죠. 흙의 원소와 우리의 원소가 같은 거예요. 흙의 원소로 실제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런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산 사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래에서. 이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한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한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줄 압니다. 그렇죠? 뭐 스마트폰 좀 이거 만들었다고 대단한 줄 알아요. 컴퓨터 만들고 이런저런 막 인터넷상에서 이런저런 디지털화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대단한 줄 알아요. 의학을 발달시켰다고 해서 되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런 거 만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흙으로 돌아갔어요.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갔어. 여러분, 인간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시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 살자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이 세상에 속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이 세상은 곧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속했다 이겁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속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몇 차례 저지른 거 아니에요. 우리 정우 형제님이 갔다 온 것처럼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죄를 지은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 자체예요. 죄 자체.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곧 죄의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퀄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론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에서,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 죄에 깊이 빠져 있다. 단순히 죄를 범했다, 저질렀다, 이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강력한 힘 아래에 사로잡혀 있다, 놓여 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이런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론의 해답, 바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나는 죄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늘 제가 아버지 지옥 간다 그러면 항상 하시는 논리가 나는 지옥 갈 만큼 큰지 안 졌다. 지옥 갈 만큼 큰지 안 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자기의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일반적인 은총으로서의 도덕, 윤리 또는 사랑, 종교의 탈을 쓰고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일반적인 은총으로서의 도덕 있죠, 윤리 있죠,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 찌꺼기들 있죠, 그리고 종교, 이러한 탈을 쓰고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그렇게 괜찮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죄를 아주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죄도 적나라하게 숨기지 않고 보여줘요.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거죠.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단으로 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죠. 기독교를 싫어하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싫어한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죄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독교 싫어하는 이유가요, 이 죄 때문에 싫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싫어요. 불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열려 있어요. 괜찮은 종교들, 그 사람들 괜찮아. 왜냐하면 그들은요, 인간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유는요,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화가 납니까? 너 죄인이다 그럴 때 가장 화가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크게 싸움이 번지게 되는 이유가요, 당신 죄인,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이 죄인이다, 이러니까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분위기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죄에 대한 이야기들, 음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정말 정적이 흘러. 새가족반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정말 싸늘해져요. 계속 질리도록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도 다 착하신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잘 듣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불쾌해하고 불편해만 하고 결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것,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죄의 첫 번째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가 그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냥 과수원 가가지고 먹지 말라는 과일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죄,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죄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수많은 죄를 범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고 하면서 죄를 범했어요. 죄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야말로 죄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여러분 마지막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죄 얘기했죠. 근데 인간의 마지막 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지막 죄. 우리 인간의 마지막 죄가 뭘까? 불신죄. 따라해보세요. 불신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뻗으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죄.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마지막으로 확증하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라는 것은 말이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마지막 죄다. 불신죄. 여러분, 이 불신죄는요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은 죄가 아닙니다. 너 왜 기독교 선택했어? 너 왜 교회 안 다녔어? 이런 죄가 아니에요. 불교, 힌두교를 선택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죄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여전히 끝까지 거부한 죄. 본질적으로는 첫 번째 죄와 마지막 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요 이런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죄라는 것은요 완악함이에요.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멈추지 않는 완악한 마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이게 다 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는 예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함으로써 자신을 어둠 속에 폐쇄시키는 것이다. 죄는 예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함으로써 자신을 어둠 속에 폐쇄시키는 것이다. 어둠 속에 자기를 폐쇄시키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손길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한 지체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위독하신 일이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극적으로 호전되셔서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지신 이유도 뭘까? 건강이 그렇게 호전되셔서 이 땅에서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이유도 뭘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잠시 잠깐의 삶을 사는 이유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예수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은,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보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신 곳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메시아를 찾고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나 하면서 결국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간 곳으로 오지 못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로 던져지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심판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복음은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심판선언인 거예요. 복음은 그런 좌우의 양날선 검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에서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계속 또 물어. 내가 누구냐? 앞에서도 묻고 대답했는데 또 묻고 대답했는데 또 묻고 대답했는데 또 묻고. 예수님도 짜증나셨나 봐.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왜 자꾸 물어보냐?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아직도 너희들과 말하고 있는가? 의역이기는 하지만 아주 적절한 의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내가 아직도 너희들과 말하고 있는가? 왜 말하고 있는지 아냐? 그에 대한 답이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많으나 그러지 않는다. 왜냐?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들으신 것, 바로 구원의 복음인 거죠.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용서받을 때입니다. 이 때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때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놓치면 이제는 끝인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28절 29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공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공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연결이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인격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뭡니까? 부자 되게 해주셨습니까? 일확천금을 주셨습니까? 사업에 성공하게, 우상장사 성공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 이상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 인생에 늘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신 일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셨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러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죠.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뭐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내가 아는 예수쟁이들 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찌질하던데 우리가 찌질해? 아무것도 없던데 그 예수를 왜 믿어?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그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그 인생이 누군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길이 날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도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 리트머스지처럼 코로나 검사 키트처럼, 임태기처럼. 여러분, 임태기가 뭔지 알아? 임신 테스트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거예요. 2줄 아니면 1줄. 여러분, 양성이 2줄이죠. 음성이 1줄이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 테스트에서는 몇 줄 나와야 될까? 양성이 나와야 돼. 2줄이 나와요. 코로나는 2줄 나오면 안 돼. 오늘부터 진짜 선교 가는 사람 오늘부터 2줄 나오면은 나도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나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 테스트에서는 2줄 나와야 돼. 양성 나와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2줄입니까? 1줄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 셀 모임 안 빠지고 적당히 잘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 인격적인 관계. 이것은요, 하나님만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구원의 증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2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맞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이 빠지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마음이 1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0.00001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삶에 한 가지 척도, 그리고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라고 하는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그 앞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할 때 늘 이런 고민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생각이 없어요.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함으로 계속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